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찬양대 속에 대원들 속에 있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숨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또 숫자도 4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앉아서 대단합니다. 이쁘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비가 이렇게 주시는데, 봄비 내리는데 예배당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찔꺽찔꺽한데 교회까지 나오시라고 욕들 보셨소 하고 인사들 하십시다. 욕 봤소 집이. 지난 주간에 길거리에 보니까 현수막이 써붙어 있었습니다. 진만주, 박수경, 장남, 진수용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취득 기념. 왜 나한테는 말도 않고 그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당회장을 모시고 또 당회원들과 함께 밥을 산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우리 박미정 권사가 대학원에 또 진학을 했으니 짜장면 먹어야 합니다.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 교회에다가 이 꽃잔치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지금 깔아준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둘이 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사 들어오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개 이 정도면 서울에서는 박수치고 난립니다. 갑자기 서울에 온 건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세련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숙제 못 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최대 과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 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과제가 뭘까? 가장 큰 과제, 그게 뭘까요? 돈 버는 것일까요? 인생의 과제가 도대체 뭘까? 내님은 누구실까? 어디 계실까?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난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대 과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실타래같이 얽혀가지고 도무지 인생의 맥을 못 잡겠다. 이놈의 인생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복잡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너를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나란 일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나의 과거, 그 찌질했던 나의 과거가 용납이 되어지고, 나의 오늘이 느긋해지고, 나의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숙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팍팍하고 절망스럽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의 면도날같이 예리한 나의 이성을, 내 촉을 살려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서, 아니면 내가 몸부림침으로 노력함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무등산에 올라가든 재봉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므로
1월 성신 소위 말해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이 별을 쳐다보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알게 되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네가 가만히 들여다봐라. 우연이 된 것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 있는가 주목해서 보아라. 신비롭게 그것을 천천히 더듬어 봐라.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배어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결코 이 일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혹은 스스로 우리들 자신을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들 내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것,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일, 어긋난 길을 갔을 때 내 속에서 양심이 애기 나쁜 놈 하고 나를 지목하는 것.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떻게?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우리 속에 다 배어지게,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 개인의 인성 속에도 하나님이 넣어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인간들의 행태를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것, 인간이 행하는 것, 그 끝이 어떻게 간다고 하는 것을, 그 인간의 운동성, 그 인간들의 나타나는 일정한 모습, 그래서 인간들의 걸어가는 문화사적인 것, 역사적인 것, 정치 모든 면에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몸에서 그의 삶에서 배어져 나오는 죄악성, 그리고 잔인한 것, 그들의 방향성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을 행할 수 없이 운전하시는 그 어떤 분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3가지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와 더불어서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러니까 모든 것, 일반 계시가 됐든지 특별 계시가 됐든지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두 합해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1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잘못 적어줬나? 자, 계시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있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목적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흔적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해 주시는데, 특별 계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요, 그리고 특별 계시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날군인 날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장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의미가 있는 분들이 오늘 이곳에 다 모인 것은 바로 여러분은 복둥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요, 숙제 중에 인생의 숙제를 풀어버리는 사람, 그 옆 사람 보듬고 이제 어화둥둥 뛰어도 좋고 보듬어도 좋고 문대도 좋아. 당신은 큰 복둥이요. 시작. 너무 지나치게 많은 스킨십은 19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라고. 에베소 1장 17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장성 제1교회 이성수 목사의 기도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장성 제1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나의 성령님으로 알고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복, 꽃 중에 꽃, 그런 노래예요. 무궁화꽃, 그런데 3천만의 가슴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복 중에 복.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여건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어떤 여건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것, 그 마인드를 가져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너라이트라고 하는 내적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으로 사물을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멋져버려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의 눈두덩을 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 비춰질 때 아따 멋져버려 이게 나옵니다. 이 육신의 눈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는데도 역시 눈두덩 열어야 한다. 뚜껑을 열고 그 빛이 들어와야 물체를 분별해 알 수 있듯이 신령한 세계에서도 눈을 떠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하지 않냐고 마음이 닫혀지고 눈두덩 닫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함이 여기 배어져 있습니다. 굳게 닫혀진 마음 아따 오늘 따라서 목사님이 날구지하는 거 어떻게 세게 말씀을 하시네 하고 들으면 딱 닫혀져 버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힘써 알아야 할 우리의 과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는 받았지만 헤헤 하고 눈 닫아버리면 구원과 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날마다 새롭게 자각되어지고 깨우쳐지는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그럽니다. 거룩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 1년, 2년, 3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묘한 비밀이 여러분을 하여금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라졌네. 몰라보게. 딱 1년 전만 해도 저거 개차반이었어. 교회를 나가더니만 사람이 헌칠해지고 멋져져 버렸어. 이 소리가 자연히 나오는 것이에요. 이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일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을 보고 영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우리 교회도 김영화 권사가 있습니다. 영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영화로운 날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 도대체 이 문제가 뭘까? 왜 내 자존심이 팍팍 뭉개질까? 하는 많은 고통과 도무지 나는 이제 끝났네. 다 끝났네 하고 절망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어떤 사람들 같은 데 보면 많은 신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겨우 알고 교회를 겨우 알고 왔다 갔다 뭐다 왔냐? 왔다 갔다 했나이다. 이런 상태인데 어느 날 눈이 열어져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자지러집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이미 내버려서 그것은 걸레다 쓰레기같이 나를 여기는데 하나님을 발견해 내가 과제를 풀고 나니 내 자신이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신 것을 보고 어찌 노래하고 어찌 춤추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찬송 한 장 불러야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미 인생의 황금기 유통기간이 다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경로 우대를 해서 즐거우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후로 노년기를 바라보면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엉뚱한 짓거리로 살다가 예수님을 바딱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다음에 그는 그동안에 자기가 찬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았음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그는 날마다의 삶이 새로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세 가지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보이는 것은 뭐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믿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교회 내가 댕기기로 각오해갖고 믿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먼저를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지명해서 나를 택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악 속에 헤매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첫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우연히 교회로 스며든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난 뒤로 느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부르셨다.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바라보니 나는 단순하게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되어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할 일이 보이게 됩니다. 내 자신의 가치가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싹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은 나 자신과 내 가치를 알게 된 이런 미천하고 이 벌겋지 같은 내가 사투리를 써버린 벌겋지 표준어로는 벌레 이 벌겋지 같은 나를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가
423장 4절.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찬양대실을 들립니다. 지난주에 찬양대실에서 찬양대원들이 지휘자를 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때 저 꽃을 봐라, 이런 모습을 꽃을 향해서. 그 꽃이 이렇게, 나는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해를 향해서. 향일성이죠. 뿌리는 향습성입니다. 물기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확 돌려놨어. 여기 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모르긴 몰라도 다 이것들이 뒤로 가볼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보면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해 따라가듯 우리는 주바라기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왜 내가 장성 제일교회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이 확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위의 것을 찾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계시의 영이 나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제 끝났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둘째는 나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분으로 각각 사람에게 분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얘기. 세속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잘날 만큼 잘났는데 세상에 이것이 뭐냐, 억울하고 비참하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이 열어져서 바라보면 내 가치가 보이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감격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복이 무엇이라고? 나의 주님이 복이다.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저 뒤에 데스크에 신문이, 기독교 신문이 가득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지입니다. 교단지의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이호익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그 이호익이라는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청빙하는 광고를 부탁했더니 광고를 내놓고 그 이렇게 몽창해서 교인들을 보라고 저렇게 뭐라고 담임 목사 청빙, 밑에는 장성제일교회 청빙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는 이것을 했던 거예요. 금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아마 신문이 나올 모양이에요. 전화가 빼리리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아니 목사님 은퇴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어쩌고 알았어? 신문이 찍어져 갖고 거기 막 이제 기독교 연합회관이라든가 막 종로 5가 거기에 막 이렇게 뿌려졌다고. 전화. 조금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뭐 신문에 났는가요? 왜? 뭐 저 아는 사람들이 이거 나도 이력서 내볼까?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빽이 든든한 사람, 사방곤대서 나에게 이렇게 올 정도면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오죽 없고 여러분들한테는 오죽 없습니까? 얼마든지 지원을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그렇게 평생 있다가 나가는데 목사님 대우는 어쩌냐고 하는 것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내 생각에 무슨 내가 상급받을 일을 했기에 평생 일했다고 천만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장성제일교회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허덜덜덜 말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그 미소 하나하나가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행복합니다. 나를 보고 1초만 웃어주십시오. 시작. 안 웃는 사람이 아이고 진만유 집사님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밥은 잊지 말고 박수경 장로님 돈 줘갖고 우리 당회원들 한번 먹어야 짜장면. 그 웃음 자체가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격하게 했던 그 모든 것까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모든 것 지당합니다. 모든 것 합당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빛나는 졸업 선물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나는 왜냐하면 평생에 내가 딴 것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은퇴라고 하고 문 밖을 나서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관공서에도 출입은 집사람이 했지 내가 안 했거든. 은행에 가서 뭔 일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그 금치산자 정도 수준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끌려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닥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계시와 이런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보는 것 19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두렵기 때문에 움켜잡는 것이 재물이요 권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런데 어느 때 되면 이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재물과 권력은 곧 바로 자기를 향해서 찌르는 그것이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은 나의 삶의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은 이 계시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찬송 490장.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비 길을 장차 그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비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원군에서 부르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과 들에는 초록빛이 시작됐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3월입니다. 오늘은 메말랐던 대지 위에 봄비를 촉촉히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믿음이 자라나며 꽃을 피우게 하시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세월을 저희 재단을 지키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심령 성전을 짓게 하시고 노심초사 헌신하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큰 위로가 있게 하시며 가정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의 언덕에 서는 해로서
사역자 엘리야는 사명을 마쳤지만 엘리사를 통해 사역이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재단에도 영미기 같으신 목사님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실 목사님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신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며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사명을 깨달아 힘차게 약진하고자 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